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중요한 이슈는 바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무엘상 8장 말씀은 그러한 왕정 제도의 서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왕이란 존재는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요 예표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통치하시겠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는 두 명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사무엘을 대신할 사사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바른 사사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판결을 굽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읍소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락한 사사들 아래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와서 왕을 요구한 것은 어찌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했고 정의가 바로 시행되지 않는데 그 아래에서 어떻게 돌봄을 받고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왕정제도에 대해서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 왕에 대한 규례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것은 지금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왕을 너희들이 요구하게 될 것이고 왕이 요구가 되면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상 8장에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왕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을 아시고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서는 왕을 요구한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왜 지금 8장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5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의 모델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의 왕을 그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무엇인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바로 이방 나라의 정치 제도가 보였던 겁니다. 더 앞선 제도를 가진 것 같고, 더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더 합리적인 것 같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방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을 만한,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숫자가 많았다, 수요가 많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미약하고 숫자가 적었다. 그들은 연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약했던 그들이 강대국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미약했던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습니다. 이게 미약했던 그들이 행했던 승리의 역사입니다. 이들이 경험한 모든 승리 역사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 합리적이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비상식적인 것 같고 비논리적인 것 같은, 어찌 보면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 그들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는 어저께 확인했죠. 그들이 미약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그래서 그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필요가 채워지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고 그들의 눈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모델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가는 조카 롯과 같이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 사무엘상 7장에서 그들이 20년이 걸려서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고 확인했는데, 사실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그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들의 필요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이 비합리적이라고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더 매력적인 세상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방 왕을 모델로 삼아 왕정 제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 왕정 제도로 인하여 너희는 참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많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왕의 모델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왕의 모델은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 세상을 봐라. 돈을 봐라. 권력을 봐라. 기타 등등을 바라봐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것들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왕에 대한 요구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 요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왕정 제도 이것을 세우는 것 그것만에 있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왕 되신 하나님보다,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 내면 안에 사랑하고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신뢰하고 있는 그것들이 더 좋다, 더 좋아 보인다, 내가 그것에게 마음을 두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과 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왕정 역사의 시작, 첫 시작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8장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 구하던 그와 같은 백성이 어떻게 뒤집어 버려서 이방 나라의 왕을 모델로 삼아 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둡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이 손가락질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해야만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결론이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뢰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왕 되신 그분으로부터, 왕이 원래 어떤 일들을 하냐면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인간이 보여주는 그 어떤 왕에 대한 좋은 통치와 정치보다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시고 모든 신뢰를 두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정혁 백진영 집사님 무명으로